오늘 말씀 제목은 스가랴서에 예언되어진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되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우리 인류에 대한 구원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나졌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21장 31절에 이것 외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많은 일을 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66권의 책 중에서 하나의 절, 가장 중요한 핵심 절이죠. 우리 요절이라고 한다면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아도 이 편지를 왜 썼는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말도 쓰고 안부의 글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그 편지를 받은 목적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글입니다. 언약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나름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열심을 내서 충성, 헌신, 봉사한다고 땀 흘리면서 애쓰지만 그것이 하나님과는 방향 맞지 않은 다른 열심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틀린 길, 망할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이 일을 이야기하고자 성경은 66권이라는 작은 권으로 1600년의 기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어떤 배움의 정도를 가지고 다양한 사회적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역시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우리가 처한 위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어떤 한 구절도 쓸모없거나 버려야 되는 구절이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은 중요하고 이 구절은 안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1획도 변하지 않고 성취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전 인격적으로 역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구약은 총 3927이라고 그러죠. 39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약의 39권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책이죠. 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토록 얘기합니까? 인간이 범죄하여서 실패한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만 가치가 있고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모든 만물 위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할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인간이 그 모든 축복을 상실하고 저주를 받게 되어진 그런 일이 나타나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한 가지 조건을 두셨죠. 그 조건은 인간이 가장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내 품 안에 나와 같이 있어야지 행복한 존재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이 사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심해졌습니다. 창조 이후에 얼마만의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틈을 탄 것이죠.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되어지는,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 인간은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저주의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사단이요, 가만히 놔두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권세 아래 종 삼아버린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로 인류를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근본적인 인류의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되어지고 오히려 저주의 근원이 되어져서 사단의 종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요, 인생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애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농사 짓지 않아야 되고, 맞죠? 길쌈하지 않아도 되고요, 애쓰고 땀 흘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은 그 순간부터는 자기 스스로 몸부림쳐야 되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먹고 살아야 되는 거에 가장 급하죠. 물질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니까 성공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 무기를 만듭니다. 군대를 양성합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성을 건축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문명이고 문화가 되어졌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 독려해야죠. 그러니까 무엇을 만듭니까? 악기를 만듭니다. 갔다 오면 막 승리했다고 축제하면서 막 축제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분위기 띄워야죠. 그래서 음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다 어디서 시작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요, 신기하죠? 사람은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삶은 여유가 있고 편리해지는데 그것만으로 안 채워집니다. 혼자 공허해집니다. 잠을 못 자요. 완전 공허함 상태가 계속 몰려옵니다. 가난하고 없을 때는요, 돈만 있으면 해결되어질 줄 압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가지면 무엇이 오기 시작합니까? 내적인 공허함을요, 막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틈을요, 마귀가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막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샤머니즘, 토테이즘, 이런 무속신앙이 가장 먼저 발전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어서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점술이 발전되어지게 되고요. 이것이 좀 더 고급화되어지면 종교라는 형태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사단이요, 자기에게 경배하게끔 만드는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생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로요,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해서 전 인류를 완전 멸망의 상태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하든지 나의 인생을 한번 좀 바꿔보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여기에 휩쓸리죠. 사람의 힘으로는요, 이러한 인류의 저주, 인간에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도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원죄의 이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다른 후손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요. 죄 없으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인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하여 약속하십니다. 희생제사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요. 이걸 단순히 이렇게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많은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진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우리는 예표라고 얘기하죠. 거울로 미리 앞서 보여주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창세기 3장 22절이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의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과실과 열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채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벌거벗은 인간,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친히 짐승을 잡으시고 그 가죽 옷을 사람을 위하여 해 입히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실 그리스도, 사람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죠. 자, 많은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6장의 방주 사건이요. 이 방주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멸망의 상태인 것이죠.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방주 안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방주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가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 22장이요.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장면이죠. 이삭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순양, 양 한 마리를 보내셔서 이삭 대신에 죽게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한 어린 양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민수기 21장 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신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은요, 어떤 100가지 방법의 처방을 해도 살아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길을 내미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약을 써도 안 되고 독을 빨아내도 안 되고 모든 방법을 써도 안 됐는데 장대에 달린 그 노스로 만든 뱀, 이 노뱀을 보는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들라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범죄한 사람도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도 그의 죄에 대하여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이 너무 답답해서 도피성에서 나오다가 그 원수한테 걸려서 죽으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성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을 보존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안전한 곳, 바로 그리스도죠. 이보다 더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요,
구약의 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또한 스가랴서에도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9장 9절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본 것처럼 우리에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은 분명히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에 내어주게 되어질 것까지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은 30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얼마를 받았습니까? 은 30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은 30에 내어준 바 되어질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10절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 병사들에게 찔린 바 되어질 거에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인간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원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고, 이 언약을 놓쳤을 때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그리스도께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오신 것이죠. 신약은 그래서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예언하신 대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오셨냐?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려. 그 뜻이, 메시아의 뜻이 그거 아닙니까? 구원자,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려 오신 분.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친히 잉태되어져. 그분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장 4절에요. 그 안에만 생명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두움에 잡혀있는, 어두움에 갇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에 갇혀버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과 빛, 그것이 어디 안에 있냐? 바로 예수 안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그리스도의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름의 뜻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중요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세 직분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인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 아비 마귀에게 갇혀서 거짓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완전 승리하신 참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어디서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것이죠. 이 사실을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서 영접을 하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겠지. 그래서요, 때때로 우리는 영접을 막 어떨 때는 좀 심하게 하면 강요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이 구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접 기도가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 것이 의롭다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꼭 영접 기도를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영접 기도를 합니까?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는 확신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었다 안 믿었다, 뭐 언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어떠한 일정한 확증을 주기 위하여 영접 기도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영접 기도가 그 사람을 구원케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그렇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계시록 3장 20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보증하고 계시고 보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약의 가장 핵심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지금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와 이미 오신 메시아, 이 두 가지 사건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한 가지 설명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는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 가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도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에 연합되어진 자라고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역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 같이 다시 부활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먼저 죽은 자들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땅 위에 임하게 되어지고요.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그때 거룩한 몸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부터 26절에 심판에 대하여 약속하시면서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심판에 대하여까지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진짜 영생이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어느 때입니까?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항상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요. 뭔가 확실하게 뭐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때쯤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손에 있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으로 봤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5장이죠. 5장에 보면 이 날은 그러나 도적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그 날과 시기를 우리가
생각하느라고 우리의 삶의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어떤 경우는 예전에 종말론 이런 믿는 사람들은 그래 이 날이 올 거야. 그렇다면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된 것이야. 그럴 필요 없어. 하고 또 포기합니다. 맞죠? 그래서 종말을 준비한다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농장 생활하고 직장도 때려치고 다 때려치고 이럴 이유도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몇 날 며칠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날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온전히 누리면 되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증인되는 것입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증인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이자 방향이 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내가 온전히 잡은 것도 아니고 이뤘담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달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주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는 달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이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면 내 인생 포기하겠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되는 대로 해주는 대로 살아가겠다. 이것만큼 잘못된 신앙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 읽었던 스가랴 4장 6절 말씀. 심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이야기가 무엇이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을 가졌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복음의 깊은 단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완전 복음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많은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게 될 것이고요.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길만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이름이고 이 그리스도가 내게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성경의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서시는 축복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날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참된 권세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참된 전도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